가지고 인자 앞에 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물질로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심령이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임을,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이 자는 사실 하나님을 구하는, 환난과 역경 때문에 마음이 낮아진 것도 마음이 가난해진 것 맞는데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이를 가리켜 특별히 시편에 이 내용이 잘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가 궁핍한 자입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는 이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삼지 않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 영혼에 정말 필요한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항상 모든 일에, 신앙적인 일이든 삶에 관한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 가난한 자요,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특권 가운데 하나를 지난 시간에 다룬 것 가운데 하나, 무슨 특권이 있었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이 찾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물론 찬양 가운데 찾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찾아요. 삶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드라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도겠죠. 다른 시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그분을 막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외적으로 보아도 도드라지는, 그리고 마음을 가감없이 다 쏟아내올 수 있는, 죄를 가지고 왔든 참 감사한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남김없이 토설할 수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진 특권,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 이가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2절 말씀에 지난번에 다룬 말씀이었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난한 자가 오늘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좌우에, 저에게 좌, 저에게 우, 여기에 왼쪽에 있는 말씀부터요. 자, 우리 다 보이시나요? 끝에까지?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인데요. 큰 글자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순서가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자, 인자 앞에 서도록부터입니다. 시작.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네,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 연관시켜서 읽은 말씀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여기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듣는 동안에 몇 군데 말씀 우리 찾아가 볼 텐데, 먼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가난한 자는 기도하는 자고, 기도하는 특권을 받은 자요, 또 기도하는 의무도 받은 자입니다.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일과 굉장히
밀접한 매우 중요한 이름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21장 찾으셨죠? 자, 29절부터 눈으로 보아주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면서 마지막 때 인자가 임하시는 그때를 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30절부터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34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이게 지금 계속 마지막 날 인자가 오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상황이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저를 보아주세요. 잠시. 자, 분명히 조심하지 않으면, 이거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거하시며 예수를 향하여 주라 시인하며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그와 생사고락을 내가 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한 자들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는 일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러면 이 일이,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21장 계속 보아주세요. 34절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또 무서운 것,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마음이 어느 순간 둔하여진대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이 둔하여지고, 찬송할 때 내 마음이 둔하여서 더 이상 감동이 없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둔하여서 주를 찾는 간절함이 없고 둔해졌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처럼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날이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임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저를 보아주세요. 그래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담할 수 없는 사이에 어느 쯤에 그런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내가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저녁 시간을 보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어떤 일, 시간이 조금 지나고 어떤 상황들, 사람과 내 아내와 말을 하고 엄마 아빠와 또 직장 동료와 말하고 친구들과 말하는 시간을 보내는 어느 순간에 슬며시 이 날이 저 여러분들에게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 날이 온다 이거예요. 항상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 날을, 인자가 오시는 이 날을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적 종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4절에 보았잖아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 날이 위험한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고, 내가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졌고, 내가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졌다면, 역사적으로 종말이 내일 오든 10년 후에 오든 내 끝은 똑같아요. 내가 받을 심판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역사적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형편이에요. 스스로 나를 살펴서 내가 생활의 염려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방탕함, 영적인 방탕함, 세상에 내 영혼을 방탕하게 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타락하게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타협하여 죄의 길을 열어놓은 뒷길이 있느냐? 뒷문이 있느냐?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내 뒤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된다. 죄를 담쌓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죄의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열어놓으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틈에 계속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끗하게 되죠. 주님이 또 깨끗하게 해주시죠. 주님이 일러주시죠.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것과 이별해라, 결별해라, 버려버려라. 그러면 저희는 계속 그래요. 하나님,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에 저희에게 내놓으실 책이 있다면 성경책 외에 무슨 책이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 외에 무슨 말씀을 저희에게 네가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주의 기록한 성경 말씀 외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개 목사님이 해주신 거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방탕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느 술에 취해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 있는가? 성령에 충만해 있는가? 말씀에 충만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충만해 있는가를 성경 말씀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만이 바로 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틈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선교사님들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이 임해요. 그래서 이 날이 임하지 못하도록,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도록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반대는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잠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과의 병행 본문이요.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에, 자, 이제 누가복음을 닫고요.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이사 갈게요. 마태복음 24장. (24장) 32절부터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쭉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인자가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관하여 쭉 오시는데요. 자,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에서는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만 있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붙어 나오질 않습니다. 즉 제자들이요, 11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처럼 기도하라 하는 말씀,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직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기도하면 되지. 근데 그 앞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더러는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지. 그러나 더러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 정말로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요,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자, 그래서 근신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용한 깨어있으라, 깨어라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저희는 이미 먼저 봤습니다만,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보기는 했습니다만, 깨어 있는 것이 정말로 기도하는 일이냐, 성경이 깨어 있는 것이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 맞다면 주님이 계속 마지막 날을 위하여 준비할 그 일은 깨어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을 위하여 거의 유일무이하게, 사실은 이게 말씀과도 붙어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볼 테니까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깨어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깨어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면, 성경이 만약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저희는 반드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그래야 마음이 둔해지는 일을 막고요. 그래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리는 그 일을 방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그럼 성경의 증거를 확인해 봐야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세, 마지막 인자가 오시는 날에 서는 일에 관하여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의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6장으로,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제자들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눈으로 보아주세요. 자, 36절부터는 어떤 상황이냐면 겟세마네로 제자들과 올라가시는 상황이에요. 자,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자,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도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 아까는 제자들하고 다 들었고요. 이번에는 세 명만 또 듣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세 명만,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또 듣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함께라고 하셨죠. 이 세 제자만큼은 저 밑에 있는 여덟 제자와는 다르게 깨어 있는 일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이요,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이요, 주님의 도우심 혹은 주님의 일을 돕는, 주님이 이 세 명에게만큼은 8명에게 하지 않을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의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자기 감정을 가감없이, 그리고 주께서 감당하시는 그 일에 관하여 지금 이 세 명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있자. 뭘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 세 제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가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제자도 이제 아는 거죠.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일, 주님의 고민을 같이 돕도록, 주님의 일을 돕도록, 주님이 무슨 일인지,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아무튼 주님의 고민에 이 세 명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고민에 이 기도하는 자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만 주님의 고민되는 주님의 사역에, 십자가 사역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8명은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사역을 하지만, 봉사를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 초청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자들은요, 주님의 일에 직접적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도우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나에게 보여주실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실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아요. 주의 마음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왜 고민하셔요? 내 십자가 사역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고귀하고 마지막 관문, 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는, 영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내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내는 일에 절대 필요한 일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은 기도를 통하여서만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봉사, 기도 없이 하는 찬송,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위험해요. 위험해요. 제가 아니라고는 단정을 지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위험해요. 기도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함께 하심 없이 하는 내 행위는 언제든지 내가 가져가요. 내 열심과 내 재능으로 한다고 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힘주셔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자, 4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41절 계속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이 세 제자는요, 이제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온 몸으로 주님 앞에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배웠어요.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막 깨어있다가 어느 순간에 잠든 거예요. 피곤해서, 사역 때문에 피곤해서 잠든 거예요. 하기 싫어가 아닙니다. 그 눈이 피곤함일러라.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주님이 깨우셔가지고 나와 함께 1시간도 잠 못 자겠냐. 기도하는 일에, 야, 너 그동안 사역하느라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 듣도록 하고 성도님도 잘 인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피곤해서 잘 수도 있지. 그래, 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입을 덮어주고 겉도 덮어주고 가셔서 주님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깨우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1시간도 못 있냐. 꼭 책망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주님이 안타까우신지.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저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는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로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자가 없다? 그럼 다 사람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교회 세우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재능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똑똑한 사람이 주인이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 거 다 내려놓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날 쓰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내가 모르는 일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의지할 뿐이에요.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의지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그때 기도하는 척하죠. 그러나 주님도 내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기도하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면, 행여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일어날 것이 아닌데 설마 그 사람이 낫겠어? 설마 그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겠어? 회개하고 돌아오겠어?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
최후까지 할 것이 기도밖에 더 있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최후까지 할 수 있는 건 기도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로, 어떤 시대, 어떤 시간에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도, 못 만나도, 이경말리 떨어져 있어도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주님이 구원 십자가 사건을 두고 기도자를 부른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기도자를 부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든 재미없어도 기도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주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힘드니까 제자들이 잠 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제자만큼은 8 제자와는 다르게 아주 온몸으로 부끄럽게 교육받았어요. 기도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 육신이 안 돼.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주님 말씀 들어보니 창피하고 부끄러워. 나는 왜 주님과 함께 더 기도하지 못할까? 힘을 내어 기도하는데 또 자요. 그런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연약해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령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명은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말씀이요. 구약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구약으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파수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잠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잠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즉 일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누가요? 파수꾼이요. 파수꾼의 특징은 밤에 잠을 안 자는 자들이에요. 밤에 잠을 안 자는 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 파수꾼입니다.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성막에도 나옵니다. 성막에 여러분 등대가 뭐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을 7 촛대, 7가지가 촛대,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로 번역된, 우리 한글로 살구나무로, 살구꽃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감복숭아,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 모양으로 지었는데요. 아몬드의 히브리어가요,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샤케드의 어근이 샤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카드의 뜻이 뭐냐면 경계하다, 잠자지 않는, 밤새우는, 망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성막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안에 성소입니다. 지성소 말고 성소에 등대가 있죠. 이 등대에 불을 끄지지 않도록 주님이 명하셨는데,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요?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요 샤카드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잠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아론의 뭐가 난 지팡이냐면 싹이 난 지팡이에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택하신 것인데, 자, 죽은 자를 살려 사용하시는, 광야에 길을 내시며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론이 택함 받았죠. 내가 이 일을 쓴다. 근데 거기에 난 요 싹이 뭔지 아십니까? 살구입니다. 아몬드예요. 살구로 번역된 샤카드입니다. 예, 성소에도 깨지 않고,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도 잠들지 않는, 주님은 잠들지 않으세요. 주님이 잠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자기의 일을 맡기는 그들에게도 파수꾼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잠들지 말라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올 때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잠을 줄여야 되나? 하루에 3시간, 지금 4시간 그렇게 자면서 피곤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 너무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제자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뜻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언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밝혀졌어요.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앞에 서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봉사를 해도 설교를 해도요. 설교를 들어도 계속 다운 영적으로 계속 다운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누구라도요. 이 세상에 육체를 믿고 있는 누구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러나 기도해봐도 별거 없다라고, 기도해봐도 뭐 특별한 체험도 없고 특별한 응답도 없다라고, 기도 자체를 멀리하면 응답이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자체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응답이 나중에 있을 수는 있어요. 응답을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주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죽어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경 말씀을 읽듯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잠들지 않는 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강단부터요. 그래서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은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규모가 작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요. 저는 목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맡았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아라고 말을 했어도, 설교를 했어도 주님이 그 아라는 말을 가지고 역사하시면 그 들은 주의 백성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이건 기도를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모르고 사람의 지각 안에 감지 안 되는 일이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하는 이들이요, 피아노 봉사를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요, 항상 일찍 오셔서 30분 이상 기도하시기를 이제 2022년도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부지런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일은 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일을 하나? 벌써 마음이 둔해지고 염려가 세상 일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계속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강제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전할 뿐이죠. 저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시간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죠. 안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말씀은 뭐예요? 체험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말씀이 요구하시는 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 처소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실 수 없다면 집에서 기도하셔요. 집에서 기도하시는 게 어려우면 가까운 교회로 가서, 예배당으로 가셔서 기도하셔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소를 만드시고 시간을 늘리세요. 5분, 10분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귀하지만 지금 여기에 앉아보신 분 정도 되면요, 5분, 10분, 30분 기도하는 것으로 내 영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능력으로 내 신앙생활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분, 1시간, 이거는 내 영혼 지키기 바빠요. 말씀드릴게요. 내 영혼 지키기 바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란이 오는지도 몰라요.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줄도 몰라요. 모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간곡히 비옵나니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으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이 나를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1일 기도, 세일의 기도회가, 특별 기도회가 끝나는 때에는 기도의 분량, 그리고 말씀의 분량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막 싸우고 분투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육체의 정욕과 쉬려고 하고, 누우려고 하고, 놀려고 하고, 재미있는 것 따라가려고 하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자꾸 자기를,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매몰되고 끌려다니는 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이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기본을, 기도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최후의 인자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깨어있어야만 하는데 이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일러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파수꾼의 이 깨어있는, 즉 여호와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간절히 내 소원을 아뢰는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기도의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기도의 습관이 내 생애 가운데 뿌리 내리는 소중한 그 씨가 뿌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구하오니, 하나님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 날에 온전히 서는 자 되기 위하여 주님이 그